여러분들 혹시 과일,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 고르시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아마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이죠. 추석이 되면은 이렇게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은 모든 곡식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다 추수하는 계절이기에 많은 과일들이 이렇게 우리 마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일 고르기가 혹시 쉬우세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대로 과일을 선택했을 때 정말 맛있는 과일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도 어떨 때는 맛있는 과일, 어떤 때는 정말 맛없는 과일을 고를 때가 있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과일 고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탁 그 과일에 나는 맛있는 과일, 맛없는 과일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겉으로 봐서는 어떤 과일이 맛있고 맛없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에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세히 살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오늘날에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꼭 목사에게만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 왜 옛 동화 중에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그 양을 훔치기 위해서 잠입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가 있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는 양이 아닌 늑대, 양을 해치고 잡아먹기 위해 훔치기 위해 침입한 위장한 존재라는 거죠. 왜
이 늑대나 이리가 양을 훔칠 때 양의 탈을 겉에 쓰고 양의 무리 속에 침투를 할까? 그 이유는요, 양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나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늑대가 양의 털을 입고 자기들 무리에 들어와도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를 보지 못하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양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우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양인 척하지만 속에는 이리를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면, 시력이 좋거나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고 제대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면 구분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력으로 밝히 그들의 존재를 본다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선지자처럼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16절 말씀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결과 가운데 그들의 말이 됐건 그들의 행동이 됐건 그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선포했던 간에 결국에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좋지 못하다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좋은 나무가 아니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한 열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오늘날로 표현했을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열린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막 굉장한 것 같아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결과 가운데 좋지 못한 나쁜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뉴스를 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물 같은데 어느 일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전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결국에는 그 부분을 허물어내거나 전체를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 불법 건축물이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를 탁 갖다 대면 그것이 불법인지 올바른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분간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말씀. 그들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행하면서 많은 권능과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눈에 그들이 맺혀진 열매들은 좋은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권능들이 일어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같았는데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올바른 것 같고 참 선지자였던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전혀 눈으로 보았을 때 어느 과일이 맛있고 좋은 과일인지를 구분할 수 없듯이 마치 그것을 먹어봐야지만 그 과일이 맛있는 과일인지 썩은 과일인지를 알 수 있듯이 이 선지자들 참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구분하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놔주셔서 우리가 왜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좋은 참 선지자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이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히면 안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행하여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곡식을 쫙 뿌려놨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중간에 뿌려놨죠. 그래서 그 같이 자라는 도중에 가라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뽑아버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 구분해서 완전히 가르는 날이 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추수 때.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곡식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러한 우리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전혀 불가능한, 판단이 불가능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분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러한 이 세 번째의 이 행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구분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2절 처음에 그 날에,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분하시는 이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앞에도 그때에, 바로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막 활개치게 내버려 두신 것,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에 그들을 좀 구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무한하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런 걸 놔두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멸망받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들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들을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말씀은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앞부분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사람의 모습에 현혹되고 어떠한 교회 그곳에 심취되어 마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두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기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양적으로 풍성한 것 혹은 많은 열매들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신유의 은사라든가 어떠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어떤 목회자, 아니면 어떠한 존재,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같은 존재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풍성하다고, 많은 것이 열렸다고 그것이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를 판단하시는 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워둘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열매를 올바로 구분하면서 많은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